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주님을 통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신년주일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와 듣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성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 처녀가 춤을 추고 기뻐하며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했으나 육정했으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음식 배달, 가사 서비스, 대리운전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급속도로 성황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국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특수고용, 프리랜서들과 함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이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가짜뉴스로 인해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중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 메시지로 인해 노인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실제로 약국을 찾아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찾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으며 진영 간 그 간극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지만 1월에 백악관을 떠나기 전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폭격기를 이란 상공에 여러 차례 보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어서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특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성향의 종교인 지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영향력을 견고히 하려 마지막으로 무리수를 두어 중동과 전 세계를 전쟁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대화하게 하시며 미국의 대통령직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10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아닙니까?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당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 듯합니다. 이제 돈 없어 걱정할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곧이어 그 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투자한 돈은 잃게 되고 사업도 실패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통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선 세금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50%이고 우리나라도 33%를 내야 하니 실수령액은 66억입니다. 벌써 기분이 별로죠? 마치 내 돈 33억을 이 국가에서 34억이네요. 너무 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면 장밋빛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당첨자들의 삶이 항상 희망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논문을 찾지 못해 미국의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경제학자 도널드 루빈 외 2명이 이 통계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복권 당첨자들은 평균적으로 당첨 이후 10년간 수령금의 16%만을 절약하고 나머지는 탕진한다고 합니다. 또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을 최종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복권 당첨자 중 3분의 1가량은 파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줄게 되면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참 평화로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주인인데 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당연히 평화가 깨지죠. 하지만 우리의 평화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그 평화가 깨지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질 않는데 평화가 사라질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웃 열강들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국경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진, 동래성을 시작으로 상주성, 충주성 할 것 없이 성이 쉽게 함락되고 도성 한양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당시 왕이었던 선조와 신하들은 부끄럽게도 자기들만 살자고 백성들 다 버리고 피난가고
아직 10대 청소년이었던 세자 광해군으로 하여금 전쟁 극복을 위해 조정을 둘러 나누어서 분조 활동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집니다. 북쪽에서부터 국경이 쉽게 뚫리고 아주 큰 성이었던 무기토 같은 역사 깊은 아주 유서 깊은 이 도성도 쉽게 함락되고 곧이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까지 적으로부터 포위당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 전쟁 불자는 물론이고 식량난까지 겪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조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차라리 전쟁으로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배고프다고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부모가 자식 대신에 죽는 건 들어봤어도 자기들 살자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다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겪고하는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나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한다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면 언제 그랬냐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또 다른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 얻은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서, 에베소서, 요한복음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이면 우리는 왕자,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자녀도 이렇게 대단하건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내 상속물이 됩니다. 그러니 뭘 그리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로또 100억 당첨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압니다. 좀 전에 이 세상의 것과는 또 다른 점이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벤하닷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나 지식, 사람이나 관계, 환경과 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으로서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신령한의 이 헬라어 원형과 성령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 말은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학문을 하고 높은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해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좀 더 소상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현된 종말론을 또한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학 이론을 보통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론적 칭호와 명칭이 많이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로고스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든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아라는 호칭들은 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통 사복음서라고 하죠. 하지만 복음서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내용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어 함께 복음의 뜻을 가진 시노프티코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공통 관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과 중복되는 내용이 8%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요한복음만 따로 분류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도 좀 차이가 납니다. 공관복음은 주후 65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랑스러운 제자 사도 요한이 AD 90년대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주 1세기 말 에베소에서 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 교회는 상황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가 더 이상 유대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필두로 하여 이미 이 지중해 연안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구성원 대다수가 유대인 교회에서 자란 신자들이 아니라 헬라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를 설명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용어와 그 범주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헬라인이 마태복음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을 펼치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까? 알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어마무시한 족보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익숙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지만 헬라인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건 오늘날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도 그거죠. 설사 어떤 헬라인이 인내하고 계속 읽어내려가 또 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분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헬라인으로서 유대적인 사고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라인에게 익숙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처럼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익숙하지만 헬라인은 이성의 개념에 익숙했습니다. 헬라인은 이 세계를 신뢰할 수 있는 질서로 보았습니다. 밤과 낮은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1년은 그 계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늘의 별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자연에는 이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 중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70년이 된 때였는데요. 나름 교회는 하나의 이 체계를 갖추어 요즘 같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단이라고 해서 철저한 허위이거나 완전한 이 비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이란 흔히 진리의 이 일부분 내지는 한 국면이 부당하게 강조될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싸우려고 했던 상대를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위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계열이었고 예언자적인 소리도 말했고 모두가 그렇게 또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교회 주변에 있기는 해도 결코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이상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12명의 작은 무리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위치를 요한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거나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강조합니다. 무조건 그 위치를 진짜 빛이신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교회가 당면한 또 다른 이단 사상은 그노시스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는 이 세례자 요한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정신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질과 접촉할 수 없어 세계를 직접 창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방사물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방사물은 방사능 유출같이 어떤 것으로부터 내뿜는 것, 발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사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발산돼 그 사이가 어떻게 해요?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물질에 접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사물이 세계의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적의를 가진 단체가 되었다는 사상이 그노시스주의입니다. 창세기 1장과 정면으로 이 배치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에 의한 천지창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방사물 중 하나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다소 거리가 있는 일종의 반신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또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참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당연히 육체란 물질이고 하나님은 물질과 접촉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는 일종의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땅 위를 밟더라도 그분의 몸은 무게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었겠죠. 또 어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영이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했다고 주장하며 믿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환을 받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런 그노시스주의의 이단은 예수님의 참된 신앙과 인간성을 동시에 왜곡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했던 겁니다. 당시 이런 이 그노시스주의가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초대교회에 큰 유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성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팔레스타인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 앉았을 때는 신체적으로 피곤하셔가지고 쉬시기도 했고 목이 마르니까 지나가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거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먹어야 했던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지어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지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림자 같거나 유령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처럼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쉬어야 했고 마음의 상처도 받아 아파하시고 친한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슬퍼하시고 우시셨습니다. 진정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느 책보다 영적인 책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주장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대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계셨던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그 어느 책보다 예수님의 이 전지성을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그녀의 본인 입으로 단 한 번도 이혼이나 재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몇 번 이혼하고 재혼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 낫기를 원했던 38년 된 중병병자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친구 나사로의 죽음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제자 중 배신할 제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제자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원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에는 그것이 12절 중심으로 문학적 교차 구조를 나타납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꼭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연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신앙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기운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피에 의한 것도 육체의 정욕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적인 기운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 편에서는 죽을 만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기론 예수님의 아들됨과 권위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데 기초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기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신자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항상 복수로 나온다는 것은 이 말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적 의미나 지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단어들을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두 과거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가 이미 실현된 현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됨을 현재에 누리는 특권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현재의 삶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풍성히 누리고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 프로그램, 전도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의 목적이 이런 순수한 의도에서부터 조금 변질되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또한 유익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전도의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천지 같은 유사 기독교가 위협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현재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사실 더 위협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런 교회 자신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 새해 첫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현재적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시작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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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베푸는 성만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저희 가향교회에서는 매년 첫째 주에 있는 성찬 예식에는 니케아 신조를 저희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다 같이 니케아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성만찬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온라인 교회이다 보니까 함께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신 저희 부부가 대신 나누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보심으로 함께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안내의 말씀을 공지하고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한 해를 감사로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참 평화, 샬롬의 은총을 주시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2021년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